건강경 5번째 시간입니다. 그 삼남한상에 대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걸리지 않는 보시, 그리고 거룩한 모습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랬죠. 상을 깨야 된다. 공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걸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많은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이 이 사람들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법상에도 걸리지 않고 비법상에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이라는 말이 헷갈리죠. 일반인들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법상에도 걸리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진리라는 이름으로 전쟁도 하고 막 순교도 하고 이렇죠. 십자군 성지 회복한다고 십자군 전쟁에 이렇게 써서 수많은 이슬람교나 유대교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사륙을 감행을 했죠. 또 유럽에서는 30년간 종교전쟁도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슬람교는 그 알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테러를 가하고 있죠. 9.11 테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종교라는 게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건데, 양심에 따라 상식과 경우대로 살자는 건데, 종교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륙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그걸 잘못 해석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특정한 목적을 따라서, 목적을 가지고 그 왜곡을 하거나 부분적인 것만 이야기하거나 선전선동하거나 이런 그 사이비 종교가들이나 사이비 교주들한테 넘어가서도 안 되겠다. 상에 걸린다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린다는 말이 된다. 아상은 뭐 나라는 생각, 인상은 너라는 생각, 중생상은 뭐 중생이라는 생각이고 어리석다는 생각이죠. 수자성은 오래 산다는 생각인데, 이걸 또 아상을 자의시, 인상을 차별의시, 중생상을 열등의시, 또 수재상을 한계의시, 이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법상에 걸린다는 것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린다는 말이 되며, 비법상에 걸린다는 것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걸린다는 말이 된다. 종교 같으면은 종교를 너무 맹신하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따라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종교를 갖다가 아예 뭐 믿지 않거나 종교 믿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래서도 안 되죠. 뭐 하나님을 믿을 밖에야 뭐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러고, 신발 딸 굴라고 뭐 성당 가고 교회 간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이것도 안 맞더라. 법상에도 걸리지 않아야 하고 비법상에도 걸리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열애는 늘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 비구들은 나의 법을 뗏목같이 여기라. 법상도 버리라 하는데 비법상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이게 이제 불교가 가장 뛰어난 점인데, 이슬람교는 처음에는 발전적 비판이 허용됐는데 지금은 뭐 아주 발전적 비판이 빗자도 꺼낼 수 없죠. 기독교도 천주교가 타락을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기독교가 분리되어 나왔지만, 지금은 발전적 비판할 수 없죠. 그리고 그 기독교
기독교 교리가 무조건 피조물이고 종이고 까라면 까라는 거지, 무조건 하나님께 복종하고 섬기라는 거지, 발전적 비판 내는 게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발전적 비판이 허용이 안 되면은 인간 사이는 어떻습니까? 꼭 독재로 나아가더라. 독재로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부패하고 결국은 무너지죠. 독재들은 결국 발전적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결국 신격화로 흘러갑니다. 뭐 스탈린, 모택동, 뭐 김일성 다 신격화로 흘러가죠. 그리고 부패하고 결국은 뭐 하더라. 그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에 있는 내용을 잠시 읽어 드릴게요. 현대는 바로 비판의 시대이며 모든 것이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종교는 그 신성에 의하여, 그리고 입법은 그 존엄에 의하여 비판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종교이든 입법이든 자기 자신에 대한 의혹을 당연히 처리할 것이며, 또한 이성이 그의 공명정대한 비판을 견뎌낸 것에만 허용하는 진정한 존경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어떻습니까? 너희 비구들은 나의 법을 뗏목같이 여기라. 강을 건넜으면 배를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 법도 진리를 찾기 위한 방편에 불구하고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은 병을 낫기 위한 약이지, 병을 낫고 나면은 약이 필요 없죠. 병이 나았는데도 약을 계속 먹어서는 안 되겠죠. 약이라는 것은 병을 낫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더라. 병이 나으면 약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스님 어떻습니까? 날씨가 아주 추우니까 불을 지펴서 몸을 녹여야 되는데 주위에 나무가 없으니까 부처님을 갖다가, 나무로 만드는 부처님을 갖다가 끌어내려 가지고 도끼로 그냥 장작을 패가지고 장작을 만들어서 그거로 불을 뗍니다. 부처님이 또 진리의 대상이고 또 진리의 또 목적이고 존경의 대상이지만은 그거는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죠. 아마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그렇게 해놨으면은 맞아 죽거나 뭐 평생 그냥 나쁜 놈으로 매도되겠죠. 그 나무 조각 떼가지고 사람 사는 게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불교가 대단하죠. 근데 이 불교가 발전적 비판을 허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막 원시불교에서 부파불교, 막 대성불교, 밀교 이런 식으로 그냥 발전이 되는 건 좋은데 이 하다 보니까 부처님 뜻에서 좀 벗어난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양이 많고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신도들이 참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너무 어렵더라. 좋은 거는 맞는데 그런 또 문제점도 있어요. 발전적 비판을 허용하다 보니까 뭐 포기하는 과정에서도 뭐 그 지역의 종교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찰이 일으키거나 파괴를 하는 그런 것이 없이 그 지역의 좋은 것들은 받아들여서 불교를 발전시키는데 사용을 해요. 그런데 불교가 비단길을 따라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을 에 들어와 가지고 기존에 있던 도교와 합쳐져 가지고 선불교가 됐는데 저거 좀 잘못된 거죠. 지금 유튜브에도 보니까 부처님 뜻에 많이 벗어났다고, 공리공론이고 그렇다고 지금 똑똑한 스님들이나 양심 있는 스님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뭐 양심 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아니다고. 그러니까 불법은 열반으로 가기 위한 방편이다, 수단일 뿐이다. 부처님 뭐라 그랬습니까? 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내 말 믿고 가라고 그랬지만은, 부처님은 내 말이라고 해서 뭐 진리라고 해서 여러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뭐 옛날부터 내려왔다고 해서 스승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믿지 마라 그랬죠. 자등행 뼈등행 해가지고 자기 양심에 비춰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보고 진리에 비춰봐서 그게 맞고 나한테 이익이 되면은 실천을 하고, 안 그러면 가까이 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스스로 또 신도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불교의 이대성이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은, 부모 말하고 선생 말을 갖다가 너무 안 들어도 안 되지만은 너무 들어도 부모와 선생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 비유로 들어가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갖다가 안 들어도 안 되지만 너무 들어도 안 된다. 자기가 부모의 말이라도, 부모의 행동이라도 양심에 비춰보고 진리에 비춰봐서 틀렸으면은 따르지 말아야죠. 옳은 거는 발전적으로 개성을 하고, 그게 법상에 걸리지도 말아야 되고 비법상에도 걸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의 강을 건넜으면은 그 법도 버려라, 뛰어넘어라, 법에 걸리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마음을 비웠다 이러는데 그 자체가 상으로 남아있더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무조건 복정 강요를 주장하죠.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 신을 믿지 마라. 또 하나님은 주인이고 신도들은 피조물이고 종이죠. 주의 뜻대로 하소서 뭐 이라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리를 받으리라. 마가복음 6장 16절입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무조건 자기만 믿으라 그러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나라에 갈 자가 없다 그러죠. 기독교는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데 천주교는 그걸 바꿨어요. 교양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꼭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평소에 선하게 살면은 좋은 곳으로 간다. 그 말이 안 되죠. 착하게 사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고, 늘 악당으로 사는데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또 죽어서 천국에 가고, 이건 말이 안 맞죠. 인간 사이에서도 말이 안 되는 걸 갖다가 그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분이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면, 경우 없이 하면은 안 되겠다. 그 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또 좀 다르게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것은 순수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뜻도 있는데, 또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진리를 찾고 불성을 찾고 또 그걸 이야기하죠.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아까 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열이라는 뜻이 진리의 자리로부터 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색신으로 나타나 오신 분이다. 수불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안욕따라 삼작삼 보리를 이루었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법을 철한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불이가 답합니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안욕따라 삼작삼 보리를 이루었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시며 법을 설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십니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되 설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으시고 설한다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법상에도 걸리지 않으시고 비법상에도 걸리지 않으십니다. 계속 이것저것에 걸리지 마라 그러죠. 파상이고 공이죠. 오늘은 부처님이 법조차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조차도 열반으로 가기 위한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다. 그거 잃었으면 가감히 버리고 무조건 믿거나 행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자등행 뻗등행 해보고 자기한테 옳고 이익이 되고 그러면은 행하고, 안 그러면 가감히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법상에도 걸리지 말고 비법상에도 걸리지 마라 그랬죠. 종교를 갖다가 막 비난하고 안 믿고 이것도 안 되지만은, 핍박하고 이것도 안 되지만은 종교에 대해서 너무 맹신도 안 됩니다. 부모와 선생 말은 너무 들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들어도 안 되더라. 오늘도 역시 법상 비법상에 걸리지 말고, 다른 종교에 비해서 불교가 이렇게 위대하더라, 발전적 비판을 허용한,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만,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허공을 본 사람은 부처밖에 없다 그랬죠. 진정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과 열반을 얻은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다는 소리고, 또 계속 그 인간들이 식견이 깨고 과학이 발전하죠. 그래도 다른 종교는, 기독교는 자꾸 곤란에 빠지는데 과학하고 서로 안 맞죠. 근데 불교는 딱딱 맞아 떨어져 가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불교는 우주 종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인도 간디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가 접시물이라면은 불교는 바닷물이라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